오늘은 이제 몇 번째냐면 40번째입니다. 40번째 창세기 강의.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어렁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어렁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창세기, 오늘은 31장 1절로 16절까지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 복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원인, 복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야곱의 삶, 하나님께서 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부모처럼 그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자식만큼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심정이요 부모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애를 낳기 전에는 부모의 심정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고 또 애들이 속썩일 때 보니까
이 부모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심정은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렇게 이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때로는 저놈 새끼 가서 혼 좀 나봤으면 좋겠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의 본심이 아니듯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든 에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는 데 있음을 알 때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은 항상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습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제 복의 근원을 넘어서서 복을 완성하는 자로, 복을 완성하는 자로 오늘 이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마치는 것, 복을 이루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만 중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쳐야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에 30장 25절로 43절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는 이 야곱은 자기의 이제 그 분깃을 위해서 몇 년을 일했어요?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근데 그 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밤낮 눈부실 길 겨를 없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 노력입니다. 노력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노력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구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어요. 노력도 여러분 인내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노력할 수가 없어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있었음을 지난 30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으로 이제 야곱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오늘 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던지 그 조카 롯과 그 양떼들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헤어져야 할 만큼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야곱과 라반 삼촌에게도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양떼가 많으면 이 유목민들은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풀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서 먹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풀이 뭐 하루에 무슨 잡초자라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다 멀리 가서 뜯겨야 되기 때문에 가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야곱도 이제는 삼촌과 헤어질 때가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야곱은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의 많은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말씀이요, 이렇게 야곱이 부자가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자 그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야 할 그의 삼촌 장인 이 라반의 안색이 어떻게 됐다고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분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지금 이 야곱이 엄청난 그 양떼와 그 지금 염소들을 지금 이제 낳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자기 조카들, 자기 장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조카들이요 또 뭐예요? 처남들이죠. 족보가 참 이상해요. 자기 장인인데 장인 밑에 있는 두 아들들은 처남이면서 또한 조카의 조카들이에요. 사촌 동생들이에요. 그렇죠? 이 동생들이 야곱이 너무나 잘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 삼촌의 이 장인 라반의 얼굴이 안색이 예전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인간. 예? 이 인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남이 잘 되면 기쁠까요? 배 아플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예? 우리 장로님은 어때요? 남 잘 되면 기뻐요? 배 아파요? 기뻐요? 그리고 장로님은 또 원래 천사니까.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 우리 교인 빼놓고 다른 교인들은 남 잘 되면 정말 배 아픕니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이 자기 사위가 부자 됐다는데, 매형이 부자가 됐다는데 안색이 예전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전만. 그러면서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뺏어갔다는 거. 여러분, 실제로 따지고 보면 라반은 누구 때문에 라반이 부자 됐어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30장 27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럴 정도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은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잘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요, 이 조카 동생들이고 처남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배가 아픈 거예요. 옛날에 우리말에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파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동양의 이 습관은 거의 똑같아요. 남이 잘 되면 정말 막 박수 쳐줄 것 같고 기쁠 것 같지만 사람들의 한 구석이 죄인된 그런 마음속에는요 배 아픈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렇게 했던 라반과 그 자녀들이 지난날 어렸을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의 원천인 야곱을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이 모든 오해를 말이에요, 오해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이유를 대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참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을 인내하는지 몰라요. 그걸 참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해를 하면 막 나가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잘못된 이해관계가 있으면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곱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오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뺏어갔다는 거야. 도둑질해 갔다는 거야. 도둑질해 갔습니까? 다 계약을 하고 약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야곱이 6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해에서 오는 그러한 큰 잘못된 그러한 소지입니다. 오해를 하면 사람이 막 가게 돼 있어요. 잘못 생각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변명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분을 내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줄 아느냐고 대들 수도 있지만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묵상하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는 영적인 통찰력을 이 야곱은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를 더하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야곱은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을 내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생각할 때 그에게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되었고 라반은 아들들과 그 나발의 안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버지가 너희 그러니까 자기 처들 라헬과 레아를 향해서 당신네 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까지 변해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해됐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에다가 정말 따지고 보면 욕심쟁이에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간이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본 이후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어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로 거듭나기 전까지 이렇게 지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지금 그는 인생을 시작해서 이제 복의 완성의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직면한 문제를 놓고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울 점들이. 그리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대들지 않았어요. 삼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장인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라 하신 이 말씀을 그는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더욱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줬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두 아내를 불러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13절까지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야곱은 그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들도 알다시피 당신네 아버지가 나를 몇 번이나 속였는 걸 당신들도 알지 않소.
내가 당신네 아버지 라반을 어떻게 섬긴 것을 당신도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 아버지는 10번이나 내 품삯을 떼어먹었지 않았소.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아버지로부터 품삯을 찾게 해줬는데, 점 있는 것 곧 점 있고 얼룩진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빼앗다는 것은 뭐냐면 그 라반의 복을 내 복으로 돌려놨다는 거예요. 라반으로 갈 그러한 축복의 물줄기를 내 쪽으로 그 물줄기를 돌려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한 일도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분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분을 당하는 일에 있어도 절대로 그것을 원수로 갚지 않았다는데, 이 복에 완성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곧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싸는 것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았을 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친히 원수 갚아 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뺏어가고 다 해도 하나님께서 꿈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 그 순양들이 암양을 올라타는 타고 교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게 지렁이입니다. 밟히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해도 야곱은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참았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감정이 없었겠어요? 야곱이라고 무슨 대들릴 힘이 없었겠어요? 이제 야곱도 물질도 많아졌고 종도 많아졌고 자식들도 있고, 여러분 두 아내도 있고 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이제 어엿한 가정이고 어엿한 큰 부를 이룬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서운했던 것 같이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다가 꿈에서 천사를 보고 뭐라고 서원했어요? 예?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 전을 짓고 거기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야곱은 실수도 많고요,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최선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내들을 설득했을 때 그 아내들도요 다 이 야곱의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야곱이 하는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어떤 고난들이 나타나냐면 이 옆에 사람들의 질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똑같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옵니다. 근데 이민 1세들은 여기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죠. 영어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좋은 잡도 못 갖고 굳은 일부터 시작해서 기반을 다들 잡았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새 돌아보니까 한국에 자기 식구들, 못 사는 식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민을 오게 해요. 그래서 이민을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납니까?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먼저 이민 온 1세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와서 대학 나오고 뭔가 배운 사람들이 와서 훨씬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더 좋은 집도 살고.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옛날에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를. 지가 누구 덕분에 와서 미국에 와서 먹고 사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하면서 왼수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미국에 와가지고 형제 초청이나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왔는데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민 와서 불러줄 때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서 이 미국 땅까지 보내줬는데 와서 보니까 리커나 막혀가면서 부려먹기만 하지 제대로 돈을 안 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그렇게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나는 종업원처럼 그렇게 대한다고 그때부터 옛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돈이나 갖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많게 많아요. 왼수지어 사는 사람들이. 그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민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도요 질투가 얼마나 많고요 패를 얼마나 푸겨는지 몰라요. 교회 크게 하면 다 도둑놈들이야. 남의 양떼들 다 훔쳐가는 도둑놈들이고, 교회 크게 하면 다 말 잘해서 교회를 짓는 줄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집에서 예배를 봤어요. 그 집에서 좁은 데서 애들이 막 2층에 올라가서 침대는 놀이터예요. 뛰면 그 천장이 달동말동하면서 침대를 뛰어가지고 그 비싼 침대 스프링이 다 터져가지고 쓰지도 못할 정도로 2층은 애들 놀이터고 뒷밭은 애들 교육관이고, 예? 거실은 예배당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보고 얼마나 개척교회 하기가 힘드냐고, 집에서 예배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어렵냐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위로를 많이 해주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예배 보다가 여기 다 쓰러져가는 건물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막상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고 들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는데 그게 몇 개월씩 걸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 교회 이제 못 들어간다. 무슨 교회를 사가지고 이런 데에 지금 교회를 짓느냐, 안 된다. 막 비난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새 갑부 아들인 거야. 부잣집 아들이 된 거예요. 저 이 목사는 사업을 하더니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도 다 자기가 짓는다는 거예요. 빚은 100만 불도 넘게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짓는데 하루아침에 제가 그냥 갑부 집이 아들이 되고요. 왜? 배 아파 죽겠나 봐. 아니 자기들 뭐 돈 달라고도 안 하는데 뭐가 이렇게 배 아픈지 이해가 안 돼.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은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예? 그 고생, 지질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분통이 터져도 이야기를 안 해요. 누구한테만 하나님 얘기해요? 누구한테만 의지해요? 나는 답을 항상 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아주는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최선의 길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도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하고는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예? 이 아내들이. 그래도 여러분 남편하고 아버지하고 싸울 때 저 장로님은 누구 편 들겠어요? 예? 여자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전 사모님 남편하고 아빠하고 싸울 때 누구 편 들겠어요? 예? 누구 편 들어요? 싸우지 않아서 몰라요? 아니 싸운다면 예? 남편 편 들어요? 그게 현명한 아내. 근데 남편이 개차반 같은 놈 같으면 편 들겠어요? 그렇죠? 남편이 나쁜 놈 같으면 편 들겠냐고요? 저놈은 저런 인간이니까 하면서 아빠 편을 들죠. 근데 이 야곱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 아버지한테 당했는지 이 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 떠나자, 다 가자 하고 얘기했을 때 이 라헬과 또 레아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인격 때문에? 야곱의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격 때문에 참고 견디고 10번씩이나 변역해서 10번씩이나 속이고 그래도 그 자기 남편을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헬은 무엇을 훔쳐갖고 나와요? 드라빔을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들의 조상 신 같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복의 열쇠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면 야곱의 이 인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성.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가장 기본은요 인간성이야. 인간이 여러분 인간성이 좋아야 복도 임하는 거예요. 이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복받으면요 그건 복이 아니고 뭐예요? 화요. 화. 저주야. 그렇지 않습니까? 칼도요 강도 손에 들면 그 칼은 무기야. 의사한테 손에 들리면 뭐예요? 도구야. 도구. 사람 생명을 살리는 도구예요. 강도 손에 들어가면 무기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야곱이 인간성이 좋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버지 집을 향해 가셨던 야곱의 소원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던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야곱을 무엇 때문에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는가 그런 거예요. 이 복을 완성할 수 있는 복의 완성자로, 그래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야곱이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면 때문에?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요, 그의 중심에,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참을 수 있었던 것, 견딜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쁜 길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절제하고 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한 것처럼 야곱은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간성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나쁜 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을 갖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50 넘은 사람이 과자 용돈을 준다고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성추행하고 이런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예? 이 하나님이 없어서 양심에 화해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을 주재하고 인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내가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송구영신 때 꼭 말씀을 하나 줍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요, 평생 살든지 여러분에게는 다 주시는, 내게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어떤 말씀이에요?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 한 절씩은 내가 반드시 갖고 있으라고 그랬죠. 한 구절씩. 그 왜요? 한번 외워보세요. 네. 네. 그거를 항상 어려울 때마다 묵상해요? 네? 말씀에 능력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찬송가는 내가 몇 개 만들지, 꼭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항상 갖고 다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내 맘에? 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에 힘의 능력이 생겨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창세기 28장 15절이 제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저는 그 찬송가는 102장이에요. 찬송가는 102장.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되뇌이고 생각을 하면요, 아무리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마틴 루터나 모든 사람들이요, 뭐 수많은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이 야곱이 이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는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괴롭히는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최선의 최선의 노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힘들 때만.
그래가지고 그때만 새벽기도를 죽사게 새벽기도 그냥 졸려도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요, 수예배도 안 나와. 그러니까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야. 이 최선을 못하니까, 최선을, 예배의 최선, 삶의 최선,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복의 완성자가 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이 수입에도 없어요. 이제 금요일에도 다 없어졌어요. 우리도 매주 하던 것을 지금 줄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 해도 안 나오고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 망해가고 있는 그런 때예요. 망해가고 있어요. 전부 다. 이러다가 이제 유럽 교회처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서냐면 여기는 가라오케가 들어오고 술집이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백년 후에나 되면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 스페니시 왕궁처럼 지어놨다고 여기다 레스토랑을 하면 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물론 교회는 예배를 보는 예배당의 건물의 그러한 이름이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예배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죠. 공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축복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야곱처럼 자기의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이런 사람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대충 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라 그랬어요. 대충 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 그의 아버지가 품삯을 속이든지 말든지 떼어먹었든지 말든지 그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야곱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못 보죠. 월급 한 달만 안 줘봐, 너 주고 나 죽자고 그러죠. 예? 이 사람은 10번을 변역했다고 그랬으면 거의 14년 동안 한 거 하나도 돈도 안 줬고요, 그냥 자기 딸로 딸 다 팔아서 딸값으로 다 해결해 버리고요, 6년 동안도요 이 라반이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야곱이 스스로 자기 삼촌과 계약을 해서 만드는 거지 하나도 준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싹을 위해서 싹만 받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러와요? 하나님이 갚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제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하고 송구한데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데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한 거를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그 월급을, 남의 그 일한 대가를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봉제 공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 남의 줄 것을 안 주고 그 인건비를 착취해서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청에서 나와가지고 푼돈 시간당 1불 2불 몇십 전 여러분 그 모아가지고요, 노동청에서 맞아가지고 한꺼번에 5만 불씩 다 모아놨다가 노동청에다 한꺼번에 다 갖다 주는 거야. 얼마나 멍청한지. 예? 그냥 시간당 딱딱 찍어서 제대로 줄 거 주고 했으면, 누가, 그리고 왜 마음 들이고 살아요? 사업을 하면서.
왜 마음을 졸이고 하면서 사자고요? 줄 거 주고 하면 되지. 좀 덜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주일날까지 일하고 나서도 나중에 계산해 보면 빈털털이야. 남는 게 없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못 깨달아. 우리 교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LA에 있는 많은 사람들, 종업원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업원을 쓰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인간성이 나쁘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세금으로 맞죠. 노동청에서 맞죠. 그러니까 맨날 사기나 치고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요, 문 닫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변한 인간성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다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래도 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잘 되지를 못해요. 잘 되질 다 망해먹고 결국은 이혼하고 다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리고 유학생이 신분이니까 열심히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사업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충성된 그러한 종에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최선을 다한 자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는 것을 뺏어다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실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큰 재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다 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다 보세요. 그 다음 우리 장로님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우리 손장로님한테. 비록 지금은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처럼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나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믿어요. 우리 뒤에 있는 장로님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이런 분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해 주겠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또한 감동시켜요.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도요 그의 성실한 모습이 그의 아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해군사관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어디에 있었냐 조지아 공대를 다녔어요. 조지아 공대도 괜찮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고 다시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원자력 그 부대에 거기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하이만이라고 하는 하이만 리오버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이 장군이 완강했던 사람들인지 그 앞에 가서 다 가서 주눅이 안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지미 카터가 그 해군 소위로 인관해 가지고 그 원자력 부대를 이제 거기에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같이 대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자네는 해군사관학교 다니면서 몇 등이나 갔는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랬더니 뭐 890 몇 명에서 한 59등 갔습니다.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800 몇 명에서 59등 갔으면 몇 프로 안에 들은 거예요? 예? 한 10% 안에는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만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영어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예? 따라 한번 합시다. 영어 쓸 날도 없는데, 쓸 기회도 없는데. Why not the best? 영어 오늘 처음 써보는 거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지미 가터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최선을 다 못했구나. 59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등, 1, 2등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그 부대 생활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가 뭐까지 됐어요? 대통령까지 됐다니까. 대통령까지.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도요, 그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아틀란타까지 자기 섬기던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 뭘 했다고요? 선생을 했어요. 선생을. 그러면 그 대통령이 따라오면은 경호원도 따라와야 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비행기 싸기. 그래도 그것을 안 놓치고 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들 끝나고 나서 다 욕먹고 그러는데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 평화의 사자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 단체에 속해가지고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끝이 아름답잖아요. 이 끝이 복의 완성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그 사람은 분명히 저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갈 거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이 예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만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정원을 가다가 정원에 보니까 돌이 그냥 큰 돌이 하나 베껴졌는데 남들이 보기엔 다 쓸모없는 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그랬어요. 저 돌을 좀 저한테 맡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저 돌 속에 아름다운 형상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럼 한번 네 맘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아무 보수도 안 받고 그냥 돌을 그때부터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코끼리 한 마리를, 그 쓸모없던 그 돌을 갖다가 코끼리 한 마리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 주인 생각할 때 참 기특한 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원을 좀 잘 가꿔보라고 정원을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정원에 있는 나무로 된 그 나무 화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다니면서 조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 막 쓰러져가는 그러한 건물들이, 정원이 이 사람이 오므로 인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주인이 너무 이쁘니까, 야, 너 오늘부터 이 정원 관리사를 해. 그리고 너 미술 소질이 있으니까 너 오늘부터 미술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미켈란젤로. 예. 영어 두 번째 쓰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됐대요. 미켈란젤로가. 어디 가서든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면은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대요. 이게 복을 완성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할 때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울 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집 한 채만 주면, 나에게 직장만 주면, 나에게 차만 주면, 우리는 수턱에 하나님과 서원을 해요. 그런데 주면 그 나머지 약속은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자식 UCLA에만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코 터지게 일하겠습니다. 네? UCLA 가도요, 그런 사람들 봉사 안 해요. 우리 아들
하와대학만 가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의 약속 서원한 것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라반처럼 생각하는 거야. 있는 복도 뺏어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처럼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다 지키시는,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신료에다 갖다 놓잖아요. 젖 떼자마자. 그거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분인나한테, 분인나가 맞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새로 들어온 그 첩한테 활세를 당하고 해서 난 아들이라면 여러분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 젖 떼자마자 실로에다 갖다 집어넣는 그 어미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 자식 유학만 보내도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일어나 걱정되고 그러는데 3살 먹은 거 이제 젖된 거 갖다가 실로 휘장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그 어머니 심정은 어떻겠어요? 왜? 하나님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몇을 얻었어요? 5을 얻었어요. 5.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면 태를 열어서 5을 더 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속 안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으세요? 오늘부터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완성하는 자로 만드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괜히 우리가 나와서 오늘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이 바로 그런 비밀이에요. 우리 다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부자 돼서 다 고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원하기만 원하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서원을 지켜보자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완성자로 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요, 이제 한 사람만 잘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눈이 부탁하잖아요. 우리 손호목 장로님 한 사람만 잘 돼도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편해요. 우리 이용 장로님 한 사람이 편하면요, 한 사람만 잘 되면 교회가 다 뒤집어져요. 우리 이용구 장로님 한 사람만 잘 돼도요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한 사람만 잘 돼도요, 한 사람만 헌신되고 한 사람만 이렇게 부자가 되고 한 사람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은요 다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먹고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처럼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